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희준 씨가 불렀던 이제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구름이 흘러가듯이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이. 구름이 어디서 왔어요? 갑자기 생겼거든요. 그럼 좀 이따 보면 또 없어졌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하숙생, 인생은 하숙생과도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한 노랫말입니다. 성경도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처 없이 떠돌다가 또 아무 모르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그네와 같지만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리고 11장 16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는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경에서 인생을 나그네라고 비유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다. 그 본향은 하나님의 계신 곳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 본향의 성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말하는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돌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말씀하는 나그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살다가 그들이 본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그 본향에는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위해서 성을 예비해 놓고 있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는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도 지금 학교 가고 안 가고 하지만은 아이들 나가게 될 때 엄마 학교 다녀올게. 그래서 또 직장 나가시는 분들도 이제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직장 다녀올게. 그냥 간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갔다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나가지만은 내가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는 거 사실은요. 내가 나갔는데 돌아갈 곳이 없어.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나그네는 호텔 생활하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호텔에 체크인 한 다음에 체크아웃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호텔에 못 들어가. 다른 호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나갔지만 어떻게 돼? 아무 관계도 없어요. 아무 때나 그 집에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랫말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배가 항해하러 나가요. 파도를 치며 항해를 합니다. 그 항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구에 돌아와야 되는데 항구에 불이 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구에는요. 이 등대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항구라 하는 걸 그 위치를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남자가 항해했다가 돌아갈
남자는 배고 여자는 항구라고 했잖아요. 그죠?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처시 떠돌다가는 아무 갈 곳이 없는 이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인생을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도마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후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될 때에 도마의 질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자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도마가 다시 묻게 됩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든 것은 만남의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맛은요, 혀를 만나야지 맛있다, 맛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혀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소리는요, 귀를 만나야 돼. 귀를 만나야지 소리 크다, 작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냄새는 코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색깔은요, 눈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모든 것들이 잘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만나는가? 사람은 인격으로 만나야 진정한 만남이 되고, 옷깃이 스친다고 얼굴만 봤다고 해서 만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만이 진정한 인간의 만남이, 사람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바로 영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길로는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영이 다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영이 죽었다고 하는 그 말은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의 기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능이 영이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 다시 태어나고 그 영혼이 거듭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육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결단코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께로 갈 자, 아버지께로 갈 자가 어떤 자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느냐? 사람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영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영의 기능, 하나님을 만날 그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그 영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고서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게 되죠. 부산을 가게 될 때에도 여러 갈래의 길로 부산을 가게 됩니다.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길로 갈 수도 있고 좁은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길은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 감리교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기독교가 발칵 뒤집혀진 적이 있어요.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을 바꿔놓는, 성경을 부인하는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모든 선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길, 오직
오직 한 길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비를 켜놓고 목적지를 가요. 가다가 길이 좀 막힌다 싶게 되면요, 좀 길을 안다는 것 때문에 딴 데로 가자 하고 길을 벗어나요. 세상의 길은 잠깐 벗어났다가 다시 그 목적지를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길, 예수의 길은요, 한번 벗어나게 되면 그 길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길을 많이 잃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또 세상을 향한 그 두려움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지금은 차를 운전하다 보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길을 많이 잃어버리질 않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내비가 목통일 때가 있어요. 목통일 때가. 새로 난 도로가 있는데 내비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기 때문에 내비에 그 길이 안 뜹니다. 그 길을 쭉 가고 있는데 내비에는 뭐냐면 산이 나오고 들판이 나와요. 도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정표를 잘 봐야지 돼요. 잘못 보게 되면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이정표를 잘 봐야 돼요. 왜? 내비하고 실제 도로하고 그 지도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정표에 의존하며 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좌로 우로 빠질 생각이 없습니다. 왜? 빠져나갔다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다 나중에 한참 가다 보게 되면 옛날 오래된 도로를 만나게 되면 내비가 딱 맞춰져 가지고 내비에 나오는 지도와 실제 도로가 딱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심하게 되죠. 안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게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그 길에서 벗어나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길로 삼아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막히더라도, 좀 그 길이 좋지 않아 보이더라도 그 길을 벗어나서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길은 잠깐 벗어났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길은 벗어나게 되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는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한 나무에 자란 과일도 어떤 과일은요, 작고 어떤 과일은 커요. 한 나무에 자랐는데 불구하고 어떤 과일은 큽니다. 어떤 과일은 적습니다. 또 어떤 과일은 맛이 있고 어떤 과일은 맛이 없어요. 한 나무에서 동일하게 햇빛을 받고 물을 먹고 자랐는데 불구하고 영양제를 맞고 자랐는데 불구하고 과일의 맛과 크기가 다 다르다는 사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내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뒤집을 학설이 나온다면 그 학설은 또 다른 학설을 만들어낼 것이다. 즉 자기가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학설을 뒤집을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학설이 또 뒤집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로켓 발사, 나로를 발사했다가 이제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온 각 국가에서 이제 우주 개발에 대한 꿈을 원내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다가 이제 우주 기지를 만들고 사람 이주시키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집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화성으로 지구에 있는 사람을 100만 명 이주를 시켰어요. 100만 명을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면 100만 명의 몸무게가 지구에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이 과학에는 질량 불변의 법칙이 있거든요. 지구 속 안에는 모든 질량이 불변하다. 이런 법칙이 있거든요. 만약 100만 명이 이주를 했어요. 우주선을 타고. 거기에 대해 사실은 여러 과학자들이 의문을 품어요. 지구의 많은 광물들을 다른 별로 옮겼을 때에 또 사람을 옮겼을 때에 지구에 어떤 영향력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 지구 안에 있는 것이 모든 질량이 불변하거든. 형태는 바뀌고 모양은 바뀌지만 질량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였었는데 많은 광물들이 이제 우주기를 지으려면은 이제 많은 재료가 가야 되잖아요. 엄청난 재료가 가게 되죠. 그리고 사람도 이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무게들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뭘 개발하냐면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개발했다 그러더라고요. 달의 표면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시멘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개발했다 하는 얘기도 나온다고요. 근데 하나의 진리가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또 다른 뭔가가 생겨나가지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뒤집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 문제인 것이지 온전한 진리가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학설의 진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철 스님은 아시죠? 아주 유명한 분이시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불교를 믿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가 물에 빠져 죽고 난 뒤 죽음을 생각하다가 불교를 접하게 됐는데 내가 진리를 찾는 날 언젠가는 불교를 떠날 것이다. 진리는 내가 찾을 수 없다. 진리는 찾아오셔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불교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생전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불교를 믿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죽는 그 친구를 보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게 되니까 불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만나서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리를 찾는다면 언젠가는 불교를 떠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이제 오랜 스님생활 하는 과정과 말하기를 진리는 내가 찾을 수 없다. 진리는 내게 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만 진리를 받지 못하고 죽게 됐어요.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 진리는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진리라고 하시게 되죠. 그분은 자신의 진리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분께서 내게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인 줄 알고 믿는 것이지 내가 진리를 찾아서 이분이 진리구나 이렇게 아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인 줄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분을 찾아서 이분이 진리구나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바뀌어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주는 주의 사랑. 이렇게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는데, 그 진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받았습니다. 받은 그 진리를 내 속에 품고 그 진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의 앞에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셔서 내게 찾아오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분을 나의 진리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진리 되신 그 주님께서 내 속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의 말씀은 진리가 되고 그분 자체가 진리의 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을 나의 진리로 모시고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그 진리를 따라가게 될 때에 주님 만나는 축복자의 모습으로 내가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진리 되시는 그분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요, 자연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 노력을 하게 됩니다. 풀이 자라고 풀이 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열매 다시 풀이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어느 때는 어떤 풀이 그 땅을 지배하지만은 또 어떤 해에는 다른 풀이 그 땅을 지배합니다. 지배하는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환경이 변하게 되면 날씨가 추워졌다 더웠다, 물이 많았다 적었다, 이런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 땅을 지배하는 식물의 종류가 달라지게 돼요. 동일하게 어느 한 식물이 다 점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점령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찾을 수 없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아야 진리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분의 구원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니 그분이 온전한 우리의 진리가 되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축복자가 됨을 기억하시면서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수하기를 원하죠. 더 나아가 죽지 않기를 원해서 많은 윤리와 도덕을 파기하고 의학적 행위를 하여서 영생 불사하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기원전 219년에 진시 황제가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복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 불로 장생할 수 있는 그런 약초를 구해오느라 하고 서복을 불러가지고 사람을 수천 명을 건드려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다 불러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왔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남해에 보타산과 그 남해에 앵강만이라는 포구가 있는데 그 포구에 이 서복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거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구했는지는. 그래서 이 서복이라는 사람을 본따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이 우리나라가. 그 영화가 서복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은 박보검이 주연배로 나오게 되죠. 한 연구소에서 복제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 복제인간 만든 그 복제인간을 시험을 하고 그 복제인간을 통해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의 내용들이 이제 서복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그들이 참 행복인 줄 알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제 복제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를 통해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사람이 아프지 않게끔 병들지 않게끔 늙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영화가 서복이라는 그 영화입니다. 근데 또 이런 영화도 있죠.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요. 간단해요. 살아가는 동안에 정광일이가 아플 수 있잖아요. 아픈 걸 대비해가지고 정광이와 똑같은 복제인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다가 심장이 안 좋아졌어. 그럼 어떻게 돼? 만들어 놓은 복제인간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심장을 빼봐가지고 이식을 시켜요. 똑같은 몸이니까. 똑같은 몸이 피도 똑같고 살도 똑같고 다 똑같은 복제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제인간을 잡아 수술시켜가지고 심장을 떼어가지고 이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복제인간들이 수십만 명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이 꿈이냐? 아일랜드를 가는 꿈이에요. 아일랜드. 그 아일랜드 그들이 주입을 시켜가지고 그 파라다이스 천국처럼 만들어 놓고 추첨을 해가지고 아일랜드를 가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뽑히게 되면요 환호를 지르죠. 근데 뽑히는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겁니까? 수술대 위에 누워가지고 심장이 띄어지고 신장이 띄어지고 간이 띄어져가지고 그 자기를 복제했던 그 사람에게 줘가지고 그 사람의 건강을 지키고 영원히 살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이 영화가 이 아일랜드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예.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 욕심인지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얼마나 큰 욕심인지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연세 드신 분이 젊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젊음을요. 젊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 사람의 피를 얼만큼은 자기 몸속에 들어가 있는 피의 용량과 똑같은 용량을 피를 사는 거예요. 2, 3년에 걸쳐가지고 매번 피를 헌혈을 받아요. 그래서 모아도 이렇게 그 사람의 피를. 그리고 자기 용량에 맞는 피를 이제 확보하게 되면은 그 피를 주사를 맞는 거예요. 자기 피는 다 빼버리고 그 사람의 피를 맞는 거예요. 이러면 건강해진대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맞는 것들이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 자기에게 맞는 피의 그 성분, 필요한 성분들, 그것만 딱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원피를 맞게 될 불장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피를 다 분해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요소를 빼는 거예요. 그것을 해놓은 캡슐이 있대요. 주사 캡슐이. 그걸 맞으면 건강해진대요. 생기가 돈답니다. 그런 것들도 목사님들 만났는데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피를 몇 번씩 갈았대요. 오래 사시려고. 자기의 몸의 피를 몇 번씩 갈았대. 젊은 사람 피로. 오래 살려고.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의학적인 행위를 불법으로 행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오래 사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또 영생 불사하는 것이 좋다고 느끼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죽는 게 축복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죽는 게 축복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축복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 내 육이 잠드는 것, 그것도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서복 영화에서 서복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를 알아요. 복제인간이라는 것을. 능력이 있습니다. 염력을 막 쓰게 돼요. 능력을 써요. 근데 자기는 주사를 맞아야 돼. 계속 주사를 맞아야 돼. 그래야 이제 자기가 어떻게 돼요? 감정이 다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후에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끝내자 그러죠. 끝내자고. 근데 서복이라고 하는 박복을 뭐라고 얘기하면 끝이 뭐냐 그럽니다. 자기에게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안 죽으니까.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여러 해가지고 다 퐁 해가지고 같이 자폭하게 된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없어져요.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인간이 영원히 살겠다. 육신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겠다는 그 욕심이 윤리를 파괴하게 되고 도덕을 파괴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의학적인 행위를 아무나 실험해가지고 오래 살고 싶은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범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화에 대한 건 있잖아요.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 소재로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상상해가지고 더 크게 이제 부풀려서 영화를 만든 것인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영화처럼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생을 말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얻는 길을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욕심을 채우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해 얻어지게 되는 영원한 생명, 행복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어려움도 없고 평안하게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걸 영원하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또 의사들이 연구를 거듭하게 됐죠. 며칠 전에 또 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뇌사된 사람에게 돼지, 즉 유전자 변이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제 돼지, 그 돼지에게서 생산해낸 신장을 뇌사된 사람에게 이식을 시킨 거예요. 이식을 시켰는데 지금 54시간인가요? 54시간 동안 피를 잘 이렇게 돌리고 잘 걸러가지고 오줌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줌이 나왔다. 정상적으로 소변이 나왔다 해가지고 큰 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향으로 다른 개체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이게 여러 가지 장기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내 가지고 이식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 때문에? 오래 살려고요. 무엇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그러나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영생을 이야기하고 영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영생의 축복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영원히 사는 세계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세대를 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만날 그날, 영원히 사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길을 잘 내가 봐야 되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 길을 온전히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진리가 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내 마음에 품고 진리를 품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고 그 대신 담당하셨고 그로 인해서 내게 영생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 영생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물질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과학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의학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과학이 발전해도 의학이 발전해도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 오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에게 본향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본향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주의 약속의 말씀 내 마음에 새기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게 될 때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본향에 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본향을 사모하시고 아버지를 만날 그 날을 소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셔서 길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 올라가 천국 시민으로서 영광 중에 거하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향을 허락해 주셨고 목적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 길도 없고 예수 외에는 세상에 진리가 없고 예수 외에는 영생을 얘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확실히 믿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나의 메시아로 모시며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